여러분들에게 음악을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1부 예배 때 우리 어르신들에게 음악을 들려드렸더니 어르신 아니고 우리 연령이 좀 높은 분들에게 음악을 들렸더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 음악을 아십니다.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무슨 음악이죠? 주자로 된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모르십니까? 드라마 추노 OST이죠. 추노입니다. 예. 제가 몇 안 되는 제가 끝까지 보았던 드라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요즘처럼 만약에 2010년에 만들어진 드라마인데요, 만약에 2010년에 지금처럼 넷플릭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면 요즘 그 킹덤이라고 하는 그 한국 퓨전 드라마죠. 좀비, 코리안 좀비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것과 같이 아마 저는 추노 이것도 굉장히 크게 인기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망친 도망친 노비를 쫓아서 이제 잡아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고 또 뭐 이런 어떤 과정이 한국 조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이 땅에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노꾼에 관한 이야기였던 거죠. 조선시대 특히 후반기로 갈수록 그러니까 노비와 양반, 소위 말하는 반상의 제도가 느슨해지면서 제도가 느슨해질수록 상황이 느슨해질수록 제대로 강화하고 법을 강화해서 이제 사회 기강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추노꾼이라고 하는 이름의 역사의 기록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미국 사회의 경종을 알린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2월에 2021년 2월에 조지아 아틀란타에서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래비스 맥마이클이라고 하는 어떤 젊은 사람과 그렉 맥마이클이라고 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60대의 아버지와 30대의 아들, 이 두 사람이 자기 집 주변, 동네 주변을 배회하는 25세 된 아머드 아버리라고 하는 한 흑인 청년을 총으로 쏴서 죽인 일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사람이 해를 끼쳤거나 범죄를 했거나 이런 것이 아닌데 왜 특별히 범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당신들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는데 왜 총으로 쐈는가, 왜 총격을 가했는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집 앞을, 우리 동네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저 흑인이 최근에 이 지역 일대에서 발생했던 불법 침입 사건의 용의자일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멈추라고, 당신 누구냐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총을 들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백인 두 남자가 총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경찰도 아니고 하니까 도망을 가지 않겠어요? 도망가는 사람을 쏜 거죠. 문제는 그들이 어떤 벌을 받았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집 주변, 동네 주변을 배회하는 범죄의 의심이 가하는, 범죄의 확정이 있거나 범죄를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것 같다, 그래서 멈춰서서 내가 당신을 조사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나의 조사에 불응했을 때 내가 총을 쐈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두 사람이 풀려납니다. 이 두 사람을 풀려나게 된 그 법적 근거가 뭔가 하면 시민체포법이라는 법입니다. 시민체포법은 지난 5월까지, 그러니까 지금 5월 30일이잖아요. 5월 12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시민체포법이라는 법을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이 법을 이제 폐기합니다. 이 법이 언제 제정된 법인가 하면 1863년 남북 전쟁이 있을 때 제정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이 더 지나서 130-40년 만에 한 주에서 폐지된 겁니다. 몇 주에 이 법이 남아있냐면 39개 주에는 남아있습니다. 40개 주가 이 법을 가지고 있었고
조지 아틀란타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자 이 법을 폐지한 겁니다. 이 법의 내용이 뭔가 하면 경찰이거나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위임받은 사람이 아니라도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범죄했을 것 같은데, 범죄를 했다라고 하는 타당한 이유가 나에게 생각이 되면 경찰이 아닌 일반인인 내가 그 사람에게 혐의를 묻고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법은 꽤 오래된 법입니다. 실은 이 법은 영국에 이미 있었던 법이고, 영국 중세의 농노제도를 근거로 중세의 경제 관계들이 있을 때, 생산력을 농노제도에 근거하고 있을 때 이 제도가 느슨해집니다. 당시 자본주의가 시작되고 이제 농노들에 의한 생산력이 약화되기 시작했을 때 지주들과 혹은 귀족들이 이 제도를 강화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귀족들이나 혹은 영주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이 되거나 도망을 치거나 하면 누구나 그를 잡을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죠. 법을 강화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미국 사회도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전쟁을 할 때 도망친 노예들이 정말 이제 많아지게 되고 노예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비록 노예 제도를 지지하지 않는 북부 쪽에서도 이 도망친 노예들로 말미암아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뭔가 법을 강화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했었고, 그래서 누구나 의심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구금할 수 있고 폭력을 가할 수 있고 린치할 수 있는, 린치하는 것의 근거를,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근거에서 도망친 노예들을 잡을 수 있고 저항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민 체포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사용해서 흑인이 백인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흑인이 백인에게 총을 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는 결코 없습니다. 이 시민체포법의 법으로 말미암아 체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사람은 늘 백인이고 당하는 사람은 늘 흑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 법이 여전히 사문화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법의 근거에서 한 사람은 풀려나고 한 사람은 죽었는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니까요, 여전히 추노라고 하는 이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아직도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블랙 라이브즈 매터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또 그 생명을 여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한에는 그 제도를 존속하기 위한 법적 근거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에도 추노꾼이 있고, 이 미국의 노예 제도 하에서도 이 노예들을 잡아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로마 공화정 말기가 되면서 점점 노예들이 많아집니다. 전쟁을 계속하고 포로로 잡아오기도 하고 그들이 또 생산하고 하니까 점점 노예들이 많아지게 되고, 시민 한 사람당 노예가 3사람에 이를 때까지 노예가 많아집니다. 시민보다 노예가 많아지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법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잔혹한 벌로 노예들을 위협하고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아주 가난한 시민이라도 한두 명의 노예는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1000명, 2000명의 노예를 가지고 있는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반발할 것을 막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은 우리 예수님처럼 언덕 위에 높은 곳에 십자가를 걸어서 처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한국의 광화문처럼 이렇게 큰 광장에서 낮은 십자가, 땅에 박힌 낮은 십자가에 저항하는 노예, 반항하는, 도망하는 노예들을 이렇게 묶어두고 계속 천천히 죽게 하거나 수치를 주거나 고문하는 일들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도망친 노예를 잡아들이는 전문 업체들도 있었고 상당한 상금과 수수료가 계속 지불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로마 시대에 노예들의 목에 걸었던 목걸이입니다. 제가 목걸이라고 말하기는 목족쇠, 족쇄는 다리에 하는 게 족쇄죠. 목쇠입니다. 그래서 목에 거는 쇠인데요, 저걸 스스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발견된 글귀가, 쇠에 새겨진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아세르스입니다. 공물청의 관료인 프라엑스트 투스의 노예입니다. 나를 발견하면 도망친 노예로 여기서 나를 체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체포하시면 플로라 성당 근처의 이발소에
나를 체포하셔서 데려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곳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순옥군들의 집합소인 거죠. 이 정도로 당시에 로마 시대가 노예 제도에 대한 아주 강력한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어서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것은 귀족의 자비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예 제도에 대한 말씀 오래 드리는 것은 아마 여러분 이유를 아실 겁니다. 도망친 노예에 대한 말씀 드리는 이유를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빌레몬서가 바로 이 노예 주인과 노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이라는 관점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은 빌레몬서에서 나타난 동행, 특별히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친 노예의 삶에 임한 복음과 그가 복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잠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친절하게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진 않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과연 언제 복음을 받았을까,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의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빌레몬이 예수를 믿은 지는 조금 시간이 된 것 같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 함께 예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것처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 복음을 접했든지 접하지 않았든지, 중요한 것은 그가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도망을 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가 이전에는 무익하고 죄인이었고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도망을 치고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고, 그가 로마에까지 도망을 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숨어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고, 무익하고 죄인이었던 그가 사도 바울의 아들과도 같고 동력자가 되고 정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레몬서는 어떤 성경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노예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내가 오네시모, 당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오네시모에게 이 편지를 들려보내니까 이 편지를 읽고 이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받아들여 주라는, 단순히 죄를 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를 믿는 형제로 대해달라는 그런 편지입니다. 지금 오네시모는 누구에게 잡혀서 목줄을 끌려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들고 사도 바울의 권면에 순종해서 자기 발로 걸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도망쳐 나와서, 살기 위해 도망쳐 나온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상되어지는 것은 뭘까요? 살기 위해 도망쳐 나왔으니까 돌아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될까? 오네시모가 살기 위해서 빌레몬 집에 도망쳐 나온 거리는 지금 돌아가야 될 곳은 골로새 지역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에서 로마까지, 잘 거리가 안 잡히시죠? 서울에서 북경까지 정도의 거리입니다. 걸어서 가야 합니다. 걷는 중에 수많은 생각이 들 수 있고 갈등할 수 있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오네시모는 편지를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밤을 새고 낮을 새서 계속 걷고 또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오네시모의 신분이 탄로나기라도 하면, 가는 길에 노예 사형꾼들에게 잡히기라도 하면, 가는 길에 너 왜 신분이 뭔데, 너 왜 지금 이곳에 이렇게 걷고 있는지를 누구라도 묻기라도 하면 오네시모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망쳐 나오는 길보다 더 위험하고 힘든 길을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두기고에게, 자유인이었던 두기고에게 골로새서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에 쓰는 편지를 두기고에게 들리고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오네시모에게 들려서 함께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즉 자유인과 함께 노예를 함께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오네시모의 돌아가는 이 발걸음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떤 증거가 발견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늘 양쪽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는 삶이 있고,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택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을까요? 양방향 동행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동행은 실은 본질적으로 양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해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 어떤 걸음일까를 오네시모에게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네시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정글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네시모라면 예수 믿는 일은 참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의 노예로 삶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두렵고 염려스러웠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마 신적인 도움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도망을 쳐야 하는 이유, 생명 위협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내 주인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 주인, 내가 그로부터 생명 위협을 당하는데 내가 그 예수를 나도 믿기가 쉬웠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노예의 주인과 노예가 함께 진심으로 예수를 함께 믿는다? 사회적 제도가 엄연하고 사이가 엄연한데 함께 신실한 신앙을 고백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도 노예 입장에서도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오네시모는 범죄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언제부터 노예였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삶에 희망은 없습니다. 계속 도망을 치는 일에 성공하든지 아니면 잡혀서 죽든지 죽을 만큼 고생을 하든지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돌아가고 있고 빌레몬이 이 편지를 읽을 것입니다. 야, 오네시모 대단한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지고 돌아갈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오네시모가 과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고 그와 계속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증거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수 있고 내 삶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범죄하고 혹은 그가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 노예로 살고 그가 범죄하고 그가 도망치고 밤길을 걷고 광야를 지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정말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돌아갈 선택을 하는 것은 그가 깨닫고 알았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모든 지나온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셨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능하면 멀리 고르쇠로부터 멀리 내가 피하고 광야와 산을 헤매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움과 염려로 피하려고 할 때 내가 그야말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이제 깨닫고 알았을 때 그가 비로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네시모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그의 발걸음에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내가 인식하고 이렇게 동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택하심과 우리를 택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심을 확정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네시모의 방황하고 고난과 고통이 있는 그의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걸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오네시모는 지금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오네시모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네시모가 이제 그 하나님을 느끼고 믿게 되었을 때 그가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단일까요? 한 방향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내가 드디어 확신하고 느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어서 내가 또 다른 방향, 내가 하나님과 의지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결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여정에서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이미 나와 동행하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비로소 이제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삶에 대하여 결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가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
사명이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다윗이 깨달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전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피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넘치는 잔을 즐길 수 있고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고난의 죽음의 골짜기를 내가 당당하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오네시모와 함께 하셨던 것을 이제 내가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받을, 존중받을, 인정받을 존재가 못 된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내가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이곳 바울에게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나를 아들로 내가 못 받았던 모든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그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길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을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오네시모와 함께 하시고 오네시모에게 다가오는 것을 한 방향이라고 하면 오네시모가 하나님께로 가는 또 하나의 방향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과연 무엇이 복음일까?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게는 무엇이 복음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오네시모에게는 무엇이 복음일까요? 사도 바울을 로마의 감옥에서 만나고 그가 복음을 체계적으로 아마도 듣고 익히게 되었을 것이고 이제 그가 복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네시모에게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 오네시모에게 가장 간절히 필요하고 순종해야 될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빌레몬이 너를 용서하고 너를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준대 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가 가장 간절히 원했던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빌레몬 오네시모가 선택하고 순종해야 할 복음이 아닙니다. 빌레몬이 너를 용서하고 너를 자유인으로 풀어준단다 라고 하는 말은 빌레몬에게는 그것이 복음일 수 있습니다. 빌레몬이 따르고 순종해야 될 복음일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와 자유,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면 내 소원,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갈등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복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빌레몬에게는 뭐가 복음일까요? 오네시모를 잡아서 빌레몬에게 갖다 주면 그것이 복음일까요?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가 만족되어지는 것을 복음으로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만약 빌레몬이 너를 용서하고 너를 자유인으로 풀어준대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면 그 복음의 열쇠는 누가 지고 있는 것입니까? 빌레몬에게 복음이 열쇠가 있지 않습니까? 빌레몬의 결단과 빌레몬의 용서가 오네시모에게 복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하면 복음의 열쇠를 사람이 지고 있는 것인데요, 오히려 이것은 빌레몬에게 복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같은 성도가 되었고 한 형제인 오네시모인데 태어나보니 나는 주인이고 자기는 노예인데 이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서 내가 사람 위에 군림하고 그의 생사 여탈권을 쥐는 것은 옳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또 다른 형상을 노예로 부를 수 있겠는가? 그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그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내가 우리의 모든 관계의 언론들을 해결하고 용서하고 그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에게 복음입니다. 그것은 빌레몬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자 복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네시모에게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빌레몬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범죄하고 도망친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예상되고 죽음보다 더 고통이 예상될 수 있지만 그러나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돌아가면 어떻게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고를 생각하는 것은 복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것까지가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보장된 안전이 아닌 위험 안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보장되고 안전한 길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오네시모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서고 오네시모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양방향 교통함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좀 타협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불러놓고 이제 너는 내 아들이 되었고 나의 동력자가 되었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이제 너는 충분히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된 것 같다. 이제 돌아가자. 이제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한번 갈등을 해결해 볼까? 하나님께서 왜 바울이 나에게 너에게 이 말을 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나는 이 말로 너를 권면한다고 했을 때 빌레몬이 갈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타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거죠. 스승님,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까? 제가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고 안 받고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단히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주인이긴 하지만 저는 빌레몬을 다 용서했고 잘못은 크게 내가 저질렀지만 어쨌든 나는 빌레몬하고 관계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굳이 돌아갈 필요 없이 여기서 스승님 모시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잘 할 테니까 돌아가는 거는 좀 꼭 반드시 꼭 정말 진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밖에 없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 높고 외로운 그 길을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로마이고 골로새는 내가 수십 날을 걷고 또 오그려서 가야 할 텐데 꼭 그래야 되겠습니까? 꼭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을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마음에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누가 받은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 예수님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그것입니다. 왜 당신은 꼭 그 길을 가야만 하는가? 그 외에도 다르게 인류를 행복하게 할 길들이 많은데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성큼 걸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 안에 계셨던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께 사탄이 던진 질문이 그것입니다. 곧 왜 굳이 죄인인 사람들 가운데 너가 서야 하는가? 하늘 보좌에서 충분히 신적 능력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라고 하는 것을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족들을 사용해서 제자들을 사용해서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조롱하면서 끝까지 이 논리를 사용했습니다. 굳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어도 굳이 그 길을 가지 않아도 굳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사람보다 더 낮은 곳으로 가지 않아도 충분히 그 뜻을 펼칠 수 있을 텐데 그래야 하나님이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이신데 다른 능력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계속 반문하고 질문하고 유혹하고 시험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질문을 또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교회를 모아놓고 선언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너무나 뻔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 예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묶어서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될 겁니다. 결박당하고 고통당하고 감옥에 가실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갑니다. 제자들이 말리는 것이죠. 꼭 그러셔야 하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너무나도 뻔한데 왜 꼭 그곳으로 가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내가 가야 하리라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에는 가야 하겠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수차례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로마에 호송되고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말리던 사람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에 지금 하나님과의 동행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고 로마로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받아야 할, 순종해야 할 복음이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셨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셨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이자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와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구나, 나를 이방인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고 나는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갑니다. 양방향 동행이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곁에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또한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곁에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비로소 바울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하는 삶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오네시모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과 로마로 갔던 것처럼 오네시모는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자신은 이제 골로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네시모의 삶의 존재는, 오네시모의 존재는 빌레몬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복음입니다. 오네시모가 없었다면 빌레몬은 아마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노예제가 근간이 되어지는 로마 사회 속에 태어나서 살면서 내가 귀족으로 살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노예로부터 내가 생김을 받고 때로는 노예를 처치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귀족의 삶을 예수 믿는 것과 함께 즐기고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다른 인격을, 생명을 노예로 부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도망친 노예가 있는 이 빌레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양심과 그의 상식을 두드리시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오네시모를 통해 던지십니다. 사도 바울이 간곡한 말로 그를 설득하고 이 복음을 받으라, 오네시모가 너에게 복음이니까 오네시모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시작되어진 동행하는 삶의 전거가 사도 바울에게로 옮겨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다가오셨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 다가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에게 다가서고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오네시모가 자신의 삶에 다가온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지금 빌레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변화되었을 때 골로새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고, 골로새 교회가 변화되었을 때 그 놀라운 양방향 동행의 증거들이 지역사회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많은데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다만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복음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식의 정도, 인식의 정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발걸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으로의 전환입니다. 양방향 동행의 아름다운 소통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까요? 이 기도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함께 있을 때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늘 만나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인데 19세기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동행에 대해서 이런 제안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설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네 가지가 있어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액션입니다. 둘째는 프로그레스입니다. 셋째는 continuously, 넷째는 habit입니다. 액션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행동,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은 실제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반쪽에 불과합니다.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내 마음에 주신 복음이 행동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다가올 때 오네시모를 받아야 하고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네시모가 돌아가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레스가 필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인격에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닮은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 사람 똑같네, 좋은 말일 수 있지만 또 안 좋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성장해야 하고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한순간 내가 좋은 선택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고 내가 믿음 안에서 만족할 때 나는 참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삶이 어려워지면 난 나쁜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증거가 아닙니다. 내 삶의 조건, 내 마음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늘 계속적으로 신앙적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적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은 동행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 인격이 되고 습관이 되고 우리 호흡과도 같아야 합니다. 성품이 되고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행하는 삶의 증거는 우리의 삶에 습관화되고 관성화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된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네시모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의 기도의 소원으로 했을 때 이것은 양방향의 소통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다가오셨고 만족한 은혜를 주셨고 구원 얻기에 합당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다가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여정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고 협력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